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사실. 구원 받아도 영적 사실을 모르거나 아니면은 이 복음을 못 누리는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잖아요. 그리고 성령께서 믿는 자 속에 분명히 성령을 함께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적 사실을 몰라. 그리고 또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어디서 실패하냐? 이 복음을 누리는 데 실패해요. 만나서 한두 마디 이야기해보면 딱 알잖아. 이 사람이 정말 영적인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금방 압니다. 한두 마디 하면 금방 딱 진나야 돼요. 의사가 병원에서 이제 환자를 보면 보통 개인 병원은 이 장사가 안 되는 병원도 하루에 한 100명 정도 진료합니다. 100명 정도. 근데 좀 잘된 병원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한 300명 보거든요. 그럼 100명이라고 하면 한 달에 몇 명 보겠어요? 한 달이면 3,000명입니다. 100명만 봐도. 10년 의사했다 그러면 몇 명 보겠어요? 수만 명. 그러니까 벌써 환자 딱 오면 눈 색깔, 얼굴 색깔 보고 말 한마디 딱 하면 벌써 99.9% 병 다 알아요. 그런데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 사진도 찍고 이제 뭐 검사도 하건 아닙니까? 이걸 알아버리면 사실은 굉장해요. 그런데 영적 사실을 성도는 못 알아듣는데 무당은 한마디 하면 금방 알아들어요. 왜? 자기가 시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영적 사실을 알고 이걸 모르면 왜 발전하는데 이 땅에 정신병, 자살, 또 무속인이 급증하는가? 정치인이 모릅니다. 과학자, 지식인도 이걸 몰라요. 어제도 우리 동네 장터 노래자랑 사람이 떼거지로 몰려가지고 그 아파트 안에 꽉 차 어디서 나왔는지. 영적 사실 모르니까 육신적인 사람들. 그런 영적 사실 모르면 짐승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먹고 살고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강대국이 이걸 모르기 때문에 강대국은 평생 전쟁만 하다 망해버리잖아요. 시저, 나폴레옹, 징기스칸, 영적 사실 모르기 때문에 평생 전쟁만 하다가 죽어. 영적 사실을 몰라요. 심지어 목회자도 모르는데 떠들기만 하지 이걸 몰라요. 그냥 자기가 잡혀있는 것도 몰라. 영적 사실. 근데 무속인은 금방 알아듣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막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죠. 또 애들이 막 울죠. 기도하게 돼요. 얼마나 시달리면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인간이 영적 사실을 모르면 짐승 추노와 똑같아요. 짐승처럼 살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말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알 때 임마누엘이 됩니다.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있으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 비밀 누리면 사실은 모든 해결돼요.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비밀을 누리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3절 첫 번째 불평이 사라져요. 지금 불평하고 불신앙할 때 사단이 역사하는 사실을 지금 몰라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 제사 지낼 때 귀신이 멸망시키러 온다는 사실을 몰라. 그 점칠 때 귀신에게 접신된다는 사실을 몰라요. 영적 사실.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 비밀을 누리면 제일 첫 번째 불평이 사라집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또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노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수 믿으면 주인이 바뀌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주인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사단이 내 운명을 갖고 주인으로 됐거든요. 영접하면 그리스도 내 인생 주인이기 때문에 염려할 이유가 없어요. 두 번째로 갈등이 사라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미 결론 났잖아요. 결과 알잖아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된 다음에 끝이 오리라. 이미 결과 알잖아요. 결과. 그럼 이때 살아가는 모든 삶은 과정입니다. 사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서 이 영적 사실 알고 복음 누리면 인간관계도 회복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9장 1절 15절. 쉬운 말로 말하면 바울은 지금 바리새인입니다. 초대교회가 안 맞잖아요. 근데 복음 딱 깨달으니까 이 갈등이 딱 없어져. 바리새인과 초대교회가 딱 원해서 되잖아요. 또 사도행전 10장 1절 45절. 누굽니까? 로마는 정복자고 유대인은 피정복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 장군 고넬료하고 유대인하고 딱 맞게 돼 있어요. 인간관계 회복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문제 해결할 필요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7절. 기름 부음이 너희 속에 있어.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깨닫게 한다고 했어요. 기도하면 판단이 돼요. 이걸 깨달으면 사람한테 물어보러 갈 필요 없어요. 나는 한 30년 전쯤 됐는데 이제 평신도로 있다가 이제 신학을 하고 이제 4학년 졸업반 때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나왔거든요. 우리 모교에서 마지막 인사하러 왔는데 그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서 딱 한마디 하시대요. 이 목사, 앞으로 목회하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길 것이다. 절대 사람 찾아가지 마라 그러시더라. 그 말을 내가 목회하면서 10년 후에 깨달았어요. 절대 사람 찾아가지 마라. 우리는 사람 찾아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계시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럼 이 기도 비밀을 알고 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가 영적 사실을 모르고 기도하면 기도가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 억지 기도니까. 그런데 이 영적 사실을 알고 기도를 누리면 기도가 하나도 힘들지 않고 굉장히 쉬워져요. 기도처럼 행복한 것이 없고 기도처럼 편안한 것이 없고 기도처럼 쉬운 것이 없어요. 아니 기도할 때 우리가 뭐 애쓰고 힘쓰고 노력합니까? 뭡니까? 뭐 돈으로 하는 겁니까? 기도처럼 행복하고 쉬운 것이 없어요. 이거 깨달으면.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 기도할 때 평안해져요. 내가 평안을 내게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기도가 아주 쉬워지고 기도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쉬운 말로 봅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활주로에서 있는 속도로 그냥
빨리 달립니다. 그 탄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비행기 뜨잖아요. 그러면 활주로를 갈 때는 어떻습니까? 막 덜컹거리지, 뭐 시끄럽지, 옆에서 이야기도 안 들려. 그런데 일단 딱 떠버리면 소음이 없이 조용합니다. 기름도 안 들어요. 불이 나가니까.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모르고 이 기도를 못 누리면 신앙생활에도 계속 땅바닥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덜컹거려, 시끄럽고 힘들고. 근데 진짜 이게 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제 비행기가 이륙해가지고 하늘로 쫙 올라가. 조용해. 기름도 안 들어가고 조용해. 그게 이제 신앙생활이 돼.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교회 와서 시끄럽습니다. 막 불평이나 하고, 뭐 목사가 어떻고, 뭐 장로가 어떻고, 뭐 교회가 어떻고. 그럼 저는 그럼 자기는 뭐냐 그러고. 근데 이게 되어버리면 교회 올 때 성도들 보면은 사랑스럽고 또 기도해주고 싶고, 그게 이제 진짜 이제 신앙생활하는 거. 그러니까 되면 평안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있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문제를 딱 만나면 해답이 뭐예요? 문제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문제 보면 딱 해답이 나와요. 문제 보면 평상시 기도를 딱 누르고 있으면, 자 봅시다. 우리 교회 어떤 VIP 어떤 딱 손님이 왔어. 그러면 이제 식사 대접해야 되잖아요. 딱 오는 순간, 아 이분은 어느 식당으로 모셔야 되겠다.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어요. 큰 사업한 사람이 1억짜리 어음을 딱 받았어. 받는 순간 벌써 딱 떠올라요. 아 이것은 어느 은행 지점장한테 가면 해결되겠다. 어느 회사 사장. 받는 순간 딱 떠오르게 돼 있어요. 진짜 영적 사실을 복음 누리면 벌써 문제 보면 딱 답이 나와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 사도행전 2장 42절 예배만 드리는데 말씀 속에서 딱 답이 나와요. 사도의 가르침,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만 드리는데 말씀 속에서 딱 답이 나와. 나 지금도 생각합니다. 지금 그 미국 LA에 있는 그 알류 그 초대 학장인데 나하고 좀 친했거든요. 그러니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훈련 받으러 우리 집에서 한 1주 2주씩 계시면서 이제 훈련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LU 학장은 유광선 목사, 총장은 유광선 목사하고 이제 그분이 학장이에요. 이제 학교 학사 관리를 해. 그럼 이분이 한 달에 한 번씩 와요, 한국에. 왜냐하면 그 학교를 운영하니까 뭐 학사 일정 뭐 여러 가지 뭐 운영에 대해서 이제 보궐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쫙 보궐상 뽑고 이제 지시를 받아가지고 이제 또 가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토요일 날 보통 오시더만. 그래가지고 주일 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날 면담, 화요일 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을 하는데 그분이 중요한 말 하더라고. 한 달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이제 학사 보고도 하고 뭐 지시 받고 지침 받고 해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한 번도 상담은 여기부터 10년간. 주일날 예배 드리면 말씀 속에서 딱 답이 나와버려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럼 학교 운영이 안 되냐? 안 되기는 엄청나게 커져 버렸는데. 말씀 속에서 모든 답을 찾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영적 사실을 알고 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 답이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10년 후에서 그 원로 목사님이 하신 말이 깨달아지더라고. 이 목사 앞으로 목회할 때 크고 작은 많은 일이 있을 텐데 절대 사람 찾아가지 마라 그러시더라고. 또 18장 1절 4절 만남에서 딱 문제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만남 속에서 딱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만남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딱 답이 나와요. 또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뭘부터 시작할 것인가? 정시기도부터 시작하다. 정시기도. 어떤 분 그래요. 목사님, 무시기도는 되는데 정시기도가 안 됩니다. 그것은 무시기도가 아니라 가끔 기도예요. 지 생각 기도예요. 신말로 말하면 하루에 세 끼 밥 먹고 나서 이제 시간 되면 간식도 먹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절대 안 먹으면서 이제 간식으로 때우는 인생이 되는 것처럼. 참 웃기는, 정시기도 안 하는데 무시기도는 됩니다. 그 가끔 지기도지,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시기도. 우리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밥 3번 먹잖아요. 대통령도 3번 먹습니다. 재벌기업도 3번 먹어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리듬도 있어요. 성경 보면 기가 막혀요. 예수님, 바울, 다니엘 모든 사람들이 이거 했어요. 정시기도 하루에 3번씩. 육신을 위해서는 열심히 밥 3번 찾아 먹잖아요. 그런데 내 영적 관리는 너무 소홀하는 거예요. 지금 3번. 다니엘 6장 10장. 다니엘이 위기 때도 정시기도잖아요. 우상숭배 하다가 이제 사자굴에 딱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때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정시기도잖아요. 알죠? 하나님께서 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틀어 막아버리잖아요. 많은 핍박 가운데서도 사도행전 3장 1절 제 구시기도 시간에 바울이 정시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안전병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울이 정시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제 구시기도 시간에. 또 시대를 바꾼 바울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2절 16장 16절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가다가 기도할 곳이 있는 거 정시기도 시간. 시간 되니까. 근데 이걸 철저히 복음도 모르는데 이거 하나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민족이 모슬림입니다. 모슬림은 뭐 비행기 타다가도 뭐 식당에 밥 먹다가도 학교에서 강의하다가도 정시기도 시간만 되면 그거 딱 엎드려 버려. 그러니까 전 세계 공항에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처는 없는데 모슬림을 위한 기도처는 다 있잖아요. 따로 가서 기도하라고. 이 김포공항에도 인천 공항에도 있습니다. 모슬림 기도처 있어요. 정시기도 시간에 기도하더라고. 이게 복음, 이 사람들이 지금 세계를 지금 흔들잖아요. 지금. 바울 그랬어요.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가다가 루디아 만나죠. 기도할 곳으로 가다가 주신 무당 만나죠. 거기서 이제 마게도냐 문 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이게 되면은, 이게 되는 사람은 무시로 계속 기도해 버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로 기도하면. 빌립보서 4장 7절 지혜가 생깁니다. 굉장히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 18절 16절 하나님의 뜻이 발견됩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 뜻이 보여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4장 8절 영권이 생깁니다. 3장 1절 11절 그 무식한 베드로 봤어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러면서 이때부터 우리를 1장 8절 증인으로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분이 있을지라도 지금부터 기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뭐 해외 유학을 갔다 아니면 혼자 뭘 한다 할 때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내가 이때 기도해야지 그 생각만 떠오르면 아이는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믿는 사람과 하나님은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일을 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고 보호하게 돼 있어요. 이걸 누리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엄청난 무기, 열쇠를 딱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사실 알고 이 사실을 누리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이 땅에 버린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적 존재시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늘 의지하고 바라보며 또 소통하는 그 기도 속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끌고 가는, 세상 살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축복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